오늘 여러분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양하고 그랬는데 여기 모신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이에요? 여기 열애사의 주불이 무슨 부처님이냐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래서 여기 열애사는 화엄도량이에요. 화엄경의 주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데 좌부처 노사나불, 우고처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삼신불인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그렇죠? 양쪽이 이제 관세음 보살을 모시고 대세지 보살을 모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이 부처님이 과연 어떤 부처님인가 그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방송을 들을 때 말이죠. 세계 각국에서 보내는 그 방송을 우리가 듣는데 그 방송이 여러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그 방송을 우리가 들으려면 다이얼을 잘 맞춰야 되겠죠? 에? 다이얼을 잘 맞춰야 돼요. 다이얼이 맞지 않으면 어떠냐? 잡음이 생기고 말소리가 안 들리죠. 뭐가 뭐인지 모르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온 우주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마치 중앙방송국 같아요. 그런데 그 출력이 아주 강하면서도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내보내는 우주의 이치를 모든 생물들이 다 이것을 받아서 생장하게 되는데 그 다이얼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흥이 있고 없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갖고 교신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연부를 하는 이는 아주 정성스러운 연부를 하면서 그 다이얼을 맞추는 것이죠. 참선자는 참선을 지극히 하면서 다이얼을 맞춰요. 주력을 한 자는 주력을 하면서 지극히 아주 상세하게 어떤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다이얼이 맞아지지 아니하면 부처님의 권능이 나에게 도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조그마한 라디오와 같아요. 이 몸뚱아리가. 이 몸뚱아리가 조그마한 라디오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송국은 하나이지만은 그 방송국에 의해서 청취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4천만, 4천만이 넘잖아요. 4천만 국민이 각자가 다 그것을 듣고 있는데 그게 마치 조그마한 라디오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내보내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가 청취하기 위해서 각자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라디오 셋들을 잘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에 따라서 그 권능이 나에게 도래하기도 하고 도래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 걸로 보면은 아주 정성스러워야죠. 진실되어야죠. 진실되어야.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라디오가 대단히 신비해요. 여러분이 지금 라디오가 여기에 두고 라디오를 들어도 들리고 그 라디오가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놓고도 들려요. 다 들려요. 어디를 갖다 놓아도 라디오가 안 들리는 데는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행동하기에 따라서
언제 어느 자리에 있거나 그 부처님의 권능을 상기하면 그 권능이 도래하지 않는 곳이 없다. 나에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라디오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라디오가 대단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기능이 우리는 별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는 요새 휴대폰 같은 걸 봐도 휴대폰은 그 작용하는 능력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지만은 우리는 어둔해서 전화 거는 거 하고 오는 거 밖에는 모른다. 어떠세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이 아주 기능이 많다고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기능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화기 하나 사용하는 것조차도 거는 거 하고 그저 듣는 거 밖에는 모른다면 그 별로 그렇게 신통한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그걸 가지고 뭐 차표도 사고 그걸 가지고 계산도 하고 뭐 온갖 세금도 다 내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다르다. 나 같은 사람도 보면은 그 휴대폰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대단히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대단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사용하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겨우 해야 오는 전화 받고 지가 걸고 싶은데 전화 한 번쯤 걸면 그것으로 다 하지 다른 기능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얼마나 바보스러우냐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갖는 기능은 이 조그마한 체구에 5척 단신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체구에 수천 수만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은 어떠하냐? 청정법신 불허자나불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우리는 하고 있다 그래요. 겨우 해야 우리들이 하는 게 뭐냐? 청정법신 불허자나불의 권능에 맞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겨우 해야 절에 와서 하는 것이 뭐냐? 소원성취하게 해주시오. 나 벼락부자 되게 해주시오. 아들 딸 낳게 해주시오. 뭐 그런 정도 이외에 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겠는가. 참 생각해보면 대단히 우리가 참 중생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삼신불에 대한 말씀을 우선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일러서 청정법신불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가? 세인이 성본 청정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은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이전의 마음이 하나 있다고요? 그 중생심 이전의 마음은 어떠냐? 누르다 푸르다 희다 검다 하는 분별도 없고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거긴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일체 모든 것을 초월한 아주 완전 원만한 본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춰놓고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은 전부 중생심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쓰는 것도 상층에 있는 마음을 쓰는 거고 하층에 있는 마음을 쓰는 게 다르고 요새는 언어도 보니까 언어도 상중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도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면은 이것은 삼류인생이다. 이것은 일류인생이다. 이것은 사류인생이다.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 말하는 투
요새 예를 들면 말이요, 넉마주의나 무슨 참 비천한 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는 말 보면 말이요, 그 말이 대단히 상스럽지 못하다고요.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즐거운 말을 하면서도 쌍욕을 막 하잖아요. 그게 사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상중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도 상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전부가 그게 중생심을 쓰고 있는 것이요, 본성 본래의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본성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청정해요. 그 청정한 본성에서 만법이 종자성생이야. 만 가지 법이 다 그 성품으로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요. 사량 일체 악사하면 즉생악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한 생각이 그릇된 생각을 하면 하는 짓이 하나도 맞지 않은 행위가 나온다. 지금 여러분이 아마도 이런 생각해 볼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사람 있죠? 가끔. 에? 그 있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 사람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되는 일이 없는 줄 아세요? 본성의 뜻을 주지 아니하고 중생심만 쓰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 중생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 본래의 마음에 연결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량일체 악사하면 즉생악행하고, 하는 짓이 그릇된 생각을 하면 하는 행동이 그릇돼요. 탈선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상선수도 보면은 룰을 지키지 못할 때 탈락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량일체 선사하면 한 가지 좋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본심 본래의 마음에 연결된 진실된 마음을 쓰면 즉생선행하고, 하는 짓이 선량해서 하는 짓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절에서 49일째 법문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종교로 인해서 갈등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했는데, 종교로 인해서 갈등하지 말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요새 사람들은 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나는 불교 믿소 해서 거들먹거리고, 나는 기독교 믿소 해서 건방지고, 도무지 나는 뭘 해요 하고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질 못해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야 되는 일이 뭐 있겠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어떠하냐? 8월 추석이 되니까 조상이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나는 종교가 뭐니까 넌 가기 싫다. 너는 종교가 뭐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참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의 행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인지 아세요? 내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본 일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예? 인도에서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는 충성하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절 한 번 하지 않는 머저리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건 머저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중동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절도 하지 않겠다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 그런 말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봤어요. 내가 중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중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역사가 없어. 내가 불교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니라고요. 기독교 믿기 위해서 태어났겠어요? 불교 믿기 위해서 태어났겠어요? 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요,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 문제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인생 문제. 인생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라가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다 버리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나는 불교 믿으니까 아주 고등종교를 믿고 있다, 나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고등종교를 믿고 있다, 믿지 않은 것들은 다 지옥 갈 것이다, 사탄이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잖아요.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죽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불교 믿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태어났는가? 나의 인생 문제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방황하던 인생이, 그 인생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르면 좋을까 그리스도를 따르면 좋을까, 결국 나는 부처님의 지도 원리가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시 최고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불교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불교를 믿었을 바에는 인생 문제 해결돼야 돼요. 기독교를 믿었을지는 인생 문제 해결돼야 돼요. 오늘 내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우냐고요? 요새는 말도 말이요. 요새는 이 설법도 본문을 들어보니까, 스님네가 하는 설법도 들어보니까 이 도리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고 것이 본래 없는데, 아니 스님 그게 무엇이 오니까 그래. 그거야 네가 알거나 내가 알거나 도통해봐야 알지. 이런 어리둥절한 짓을 해서 안 된다 그 소리야. 이게 무슨 어리둥절한 똥단지 같은 소리냐 그런 말이야. 오늘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불교를 가리고 그렇게 희롱하면 안 돼. 부처님의 가리킴은 말장난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말장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장난은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사량일체 선사하면 즉생선행하고, 우리가 한 생각 바르게 가지면 하는 행동이 바르게 나오고, 여시제법은 이와 같은 모든 법이 제자성중함이, 이와 같은 진실된 마음이 다 이 마음 가운데 있거늘 여천상청에 마치 저 맑은 하늘에 그 말이에요. 일월이 상명이었만은, 엊그제 비가 많이 올 때 보시오. 세상이 캄캄하죠. 구름이 잔뜩 껴서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때요? 해와 달이 없어져 버렸나요? 해와 달은 그냥 있는데 구름이 끼어서 해와 달이 없어진 것처럼 보인 거지. 만 피트만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구름 한 점 없는 환한 그러한 푸른 하늘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는 푸른 하늘인 한 점 구름도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심성 가운데는 어떠냐? 우리의 심성 가운데는 뜬구름처럼 먹구름이 끼어서 자기의 진실된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일월이 상명이었만은, 해와 달이 항상 밝건만은 분개복하여 뜬 구름이 가린 바가 되어서 상명하함이라,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다가 호로 풍치운 사람은 호련히 구름이 거쳐서 환하게 하늘이 열리면 상하구명이야. 위도 밝고 아래도 밝다. 만상의 계연이니, 그래서 만상이 온갖 삼라만상이 다 나타나느니 세인의 성상부유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논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옆이 천원이야. 마치 저 하늘에 끼어있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볼 때 어떠냐? 그 뜬구름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마음을 바르게 썼느냐 바르지 못하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지시가 지여이라고 해 여월이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같은 것이에요. 지혜 상명연만은 우리는 항상 그 지혜가 밝고 명랑하건만은 어외 착경하여 바깥 경계에 집착한 바가 되어서 피망령 무운이 개복하여 뜬구름이 가린 바가 되어가지고서 자성이 부득 명랑이라가 자기의 성품이 나타나지 못하다가 호루 선지식하야 야구 선지식하야 만일 선지식을 만나서 그 말이죠. 문 진정법하고 진정한 법문을 듣고 진실된 법문을 듣고 그 말이에요. 선지식을 만나가지고서 진정한 법문을 듣고 자지에 미망하여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을 제해서 내외에 명철하여 안과 밖이 횡하니 박다. 지금 여러분은 안과 밖이 박지를 못해요. 안과 밖의 경계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안이비설신이가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되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도 밝은 곳이 없다 그런 말이죠. 자성이 밝으면 어떠하냐? 바깥 경계를 볼 때 눈이 밝은 것이요. 자성이 밝으면 듣는 귀가 밝은 것이요. 요새 어떤 할머니가 1억 7천만 원인가를 사기를 당했다 그래요. 어느 은행에서 당신 위험이 초래하니까 당장에 뭘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가서 예금 통장 넣어줬다가 1억 8천만 원을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게 뭐냐?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 요즘은 어떠냐? 사기를 치는 그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당하는 자가 어리석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어리석으면 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 중생심으로서 야가 빠진 것이 어리석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제거해서 본성이 드러나야 된다. 진실된 본성의 세계에 호소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속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청정몹신 비로자라고 해 본성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심성이 밝아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선지식의 법문을 들을 때 법상무에 앉아서 설법하는 선지식의 법문을 여러분이 듣죠? 그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법문을 잘 듣지 아니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가 있어요. 꽉 맥혔다 그런 말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설법이 안 들려요. 설법이 안 들리는 게 뭐냐? 자기 소원이 따로 있는데 무슨 설법이 들있겠는가 그거예요. 요새 희극하는 사람들 보시오. 코미디 하는 사람들 보시오. 한 사람은 돈 세게 하고 한 사람은 자꾸 무슨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 얘기 현혹돼 가지고서 돈을 쓰면 말 그 돈이 안 맞다 그런 말 아니요? 당연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설법을 들을 때는 설법을 정성스럽게 들어야지. 설법을 다 듣지 아니하고 지고집대로 법사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가 믿는 방식이 있다. 그런 철동 같은 고집을 가지고 일어나는 절대로 복받을 수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근데 내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하니까 어떤 보살은 나가서 기분 나쁘다고 법사 스님이 화를 냈다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혹자혹이에요. 혹은 위험있게 혹은 자비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거지 관세음보살이지 무조건 다 자비만 한 것은 그 아직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엄부 아니요, 엄부. 어머니는 자모 아니요. 아버지는 엄하게, 어머니는 자비하게. 이것이 조화가 됐을 때 자식이 교육이 되는 거지. 요새는 애비도 애미도 전부 그저 자비. 여러분 직장에서 와봐요. 새끼가 하루 종일 외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애비가 와가지고 말타기 노름 해줄게. 새끼를 등에다 태워가지고 이랴. 그놈이 다 자라가지고도 새끼가 지 애비가 망아지요 송아지요. 달라지는 줄 아시오?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송아지요 망아지가 됐다? 그 잡인 줄 아시오? 그건 머저리예요, 머저리. 자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놈이 장차 자라서 사람 노릇하는 줄 아시오? 제비애미가 망아지고 송아지인 줄 알지. 요즘 세상 사람들 보시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오? 머리는 허옇게 늙어가면서 왜 돈도 안 벌어놨냐고 두들겨 팬다는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요새는 전부가 거꾸로야. 딸 자식 시집 보내려고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시집을 가고 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지낼까? 근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엄마 나 시집 갈 때 걱정하지 마. 나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 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지가 행복하게 사는데 부모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또 요새 부모는 또 얼마나 머저린 줄 아시오? 시집 가보고 고생스럽거든 와 물어라. 그 어떻게 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시집 가고 고생스럽거든 와 물어라? 어떻게 책임지려고? 어떻게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요새는 전부가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 그놈이 돈 100만 원 받고 교도소에 갔대. 세상에 그런 놈이 있느냐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탄해서. 자식 먹으려면 왕창 먹고 들어가지. 100만 원 먹고 들어갔냐? 지금 이 세상이 이런 꼬락서니가 돼서 되겠는가 그런 말 아니요. 이게 전부 전도된 거예요. 지금 이 사회 현상이 전부 이 국가가 총체적으로 병들었다 그런 말 아니요. 국가 전체가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요새 공무원들도 보시오. 종교하는 공무원이 말이요. 일본 같은 데는 어떤지 아시오? 국회의원만 돼도 종교 감춰버립니다. 나는 불교 믿는다, 기독교 믿는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장관도 해보시오. 더군다나 종교 감춰버립니다. 나는 기독교이다, 불교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떠냐? 장관 된 김에까지 그 기독교 전도하자? 얼마나 웃기는 나라요. 도지사만 되면요, 종교 감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교가 뭐다 이렇저렇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떠냐? 얼마나 어리석어요. 무은진정법하고 진정한 법문을 듣고 자제에 미망하여 스스로 어리석음을 제해서 내외 명철하면 안과 밖이 휑하니 밝으면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안과 밖이 밝지를 못해요. 심성이 어두우니까 심성이 가리워져가지고 어두운데 눈이 밝을 택이 있나요? 눈이 어둡지. 여러분 불 꺼놓고 저 문 출입해봐요. 얼마나 불편한가. 불을 밝혀놓고 출입해야지. 여러분의 심성 가운데 불이 밝아서 환한 기운이 있을 때 행동하는 사람과 그 어두컴컴한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달라요.
자성 중에 만법이 개인이니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니 견성지인도 역부여시라. 견성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견성지인이 뭐예요?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 이거 조심할 일이에요. 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내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 마음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알아서 뭐 하려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여실히 꿰뚫어 봐라 그거예요.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법문을 들으면서도 법사가 말이 좀 빗나간 말을 했기로 떡 앉아서 혼내는 소리가 참, 나 같으면 말을 저렇게 안 하지 이러고 앉아있어. 나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을 저렇게 말하면 좋을 것을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냐? 언젠가 내가 여러분이 이런 걸 물은 일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귀자성하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귀하면 시진귀라, 이것이 진짜로 진불의 참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 된다. 참 부처님께 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자귀자는, 그 진실된 자기에 귀하는 자는 자성 중에 자기의 성품 가운데, 내가 지금부터 물어봅니다. 대답하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지요? 질투심이 있어요, 없어요? 질투심이 있지요? 참곡심이 있어요. 왜곡된 마음, 구부러진 마음이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정직심이 없다 그 소리예요. 오와심, 내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 이 법당에 오면요 다 나타나요. 특히 여기 남정네들 법당에 오면 뒷짐 찌고 서 있지 마시오. 머저리같이. 그건 바보예요, 바보. 법당에 와서 뒷짐 찌고 서 있는 것은 바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건방을 떨 때가 따로 있는 것이지 법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 건방 떨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못나서 와서 법문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왔다. 알아봐서 뭐 하려고? 알아봐서 뭐 할 거냐 그런 말 아니요. 오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교만한 마음, 그거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을 존경할 때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거지. 내가 남을 낮추어 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나요? 광망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광망심이라는 게 속일 광자예요. 속이고 망령된 마음이다 그런 말 아니요. 그런 마음 있죠?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말해봐요. 있죠? 있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경인심이 있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만타시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중생심을 보고 하는 말씀이야. 중생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견심이야. 사견심이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삿된 견해가 뭐냐? 인과를 믿지 않는 견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사견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되겠는가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고심이라는 게 있어요. 공고심이 뭐냐?
자기 마음만 높이 공바치는 마음, 그 소리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체시중의 24시간 가운데 불센지행을 제거해서 착하지 못한 이러한 모든 마음을 제거해서 상자견기구하고 항상 자기 허물을 잘 살피고, 종교인은 자기 허물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남의 허물 거부하여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허물을 살펴야 돼요. 불설타인호함이 남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짜 귀이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된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자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것이죠. 상수하심하여 항상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서,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마음을 낮춰라. 하심해라. 하심해서 상행 복용하고 항상 널리 공경을 행하고, 그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남을 공경한다 그래 보시오. 지금 우리가 1000명대중이 이렇게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와서 1000명대중에게 일일이 전부 공경하는 마음 가져보시오. 그 1000명대중이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1000명대중에게 공경하는 것은 1000명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 아니에요. 부처님께는 예배하고 돌아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없인 여기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보행 공경 하나님 널리 공경을 행하면 즉시 견성통달하야. 견성이라는 성품을 본다 그 소리. 볼견자 성품성자 아니요, 성품을 본다. 이게 견성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20년 도 닦아가지고 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법당에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성품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니요. 도를 닦은 뒤에 성품 보는 거 아니에요. 불교 믿으러 오던 날 바로 자기의 성품을 볼 줄 알아야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견성통달하야 갱무체이니 다시 막힐 것이 없나니 시자귀인이라. 이것을 일러서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이 우리 중생에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따분하게 이 경을 읽어가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산승 자신도 그렇잖아요. 경전을 덮어놓고 내가 딴소리 하면 허튼 소리가 많이 나와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말 아니요. 그래서 나는 늘상 법사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법문을 할 때는 반드시 경전을 펴놓고 해라. 부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설해라 말이야. 네가 도통한 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야.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다음으로 무엇을 일러서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는가. 약 불사만법 하면 만일 만법을 생각치 아니하면 성본여국이니 성품이 본래 텅 비어서 공한 것과 같으니 그 말이에요. 일념 사량하면 한 생각 사유하면 명이 변하니 이름이 변화라고 하나니 사량일체 악사하면 악한 생각을 하면 화위 지옥이요. 이것을 일러서 지옥이라 하는 것이요. 사량선사하면 좋은 것을 생각하면 화위 천당이요. 이것을 일러서 천당이라 하는 것이요. 천당이라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사록에다 천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부처님 말씀에서 절반 이상이 다 천당이야. 천당 그런데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가
동양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최고의 세계를 천당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천당이라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번역한 것이 천당 아니요? 그게 무슨 기독교 용어예요, 그게. 도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불교에서 쓰고 있는 동양의 언어란 말이야. 그런데 독해는 화위 용사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은 용사혼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비는 화위 보살이요. 마음이 자비한 것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그래요. 작용하기를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항상 중생을 생각해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화위 상계요. 지혜로우면 상계에 태어날 것이요 어리석으면 하방이라. 지옥이라는 데는 이 땅속을 말하는 거예요. 천당이라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복을 빌지만 부처님 복 주시오 하지만 복을 안 줍니까? 아직 복을 주지요. 황부자가 배 타고 건너가는데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강을 건너가다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지 않았어요? 파손될 지경에 이르니까 어떠냐? 선원들은 입었던 옷도 벗어던지고 신발도 벗어던지고 모자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헤엄을 쳐서 살아나가는데 황부자는 어떠냐? 이 배가 가라앉으면 금은보화가 다 없어져 버릴 테니까 그저 한쪽 아래도 건지기 위해서 자기 팔뚝에다가 금을 감고 이쪽에도 감고 허리에도 감고 다리에도 감고 그 무거운 금을 몽땅 온몸에다 감아서 풍덩 던져서 헤엄칠 거라고 꼴가닥해서 가라앉아 죽었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그 사람 복 없어 죽은 것 같아요?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서 죽은 거예요. 그 배가 복이 없어서 가라앉은 거예요? 금은보화를 너무 잔뜩 실어서 가라앉은 거예요. 지옥을 간 거예요. 여러분, 미인은 수복불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 달라고만 하지 도를 닦지 않는다. 마음을 닦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하고도 금은보화를 많이 주시오. 그래서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할 거예요? 비행기에다 짐을 잔뜩 실으면 적당히 실어야 올라가지 너무 많이 실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여러분, 복도 복나름이지. 그렇게 마음은 닦지 아니하고 복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지옥 가는 거지. 보시고양으로 복무변이라도 보시고양에서 한량없는 복이 있다 할지라도 심중사막은 올려줘라.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은 그냥 있지 않느냐. 지옥악의 축생은 그냥 있지 않느냐. 그걸 벗어나야죠. 단양심중하야. 다만 마음속을 향해서 죄 제한하면 죄의 연을 제하면 각 자성 중에 진참연이라. 각각 자기의 성품 가운데에서 진실로 뉘우쳐 참여할지니라. 호련히 대성을 깨달아서 진실로 참여해서 제사하고 삿된 것을 제거하고 행정이라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서 정무전이 곧 죄가 없나니 학도의 상어자성관하면 도를 배워 나아가며 항상 자기의 자성을 잘 살피면 지겨 재불동일로라. 다 부처님과 같은 유가 될 것이다. 야욕 당내의 병법신대는 만일 당내에 법신을 찾고 잘진대에는 이지의 법상하야 심중생이라. 그 마음속을 향해서 부지런히 닦을지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 닦는 것을 도라 그래요.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산중에 가 있는 걸 도라, 그 도 닦는다 안 그래요. 그거는 스님들이 산중에 가 있는 건 취미생활이지. 나는 머리 깎고 도 닦는 게 나의 취미다.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 거요. 도 닦는 것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요, 사회에서 하는 것이요. 도 닦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도 닦는 장소가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점에서 중이 돼가지고도 10년만 도 닦으면 이치를 알아서 이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원리가 나와야지. 소위 요새 말로 말하면 불교가 사회를 바라볼 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돼. 맨날 앉아서 그저 나는 당신은 뭘 한 사람인가? 나는 참선하지 않아요. 보다시피 참선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먹고 하는 거죠 뭐. 근데 그 몇 년 하셨어요? 평생 했지 뭐. 그렇게 앉아서 평생 해도 안 된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죽었다 살았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좀 드십니까? 우리 스님들도 나는 그래서 스님들 보고 하는 말이야. 10년만 도 닦으면 사회에 나와서 지도자가 돼야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맨날 앉아서 평생을, 평생 앉아서 나는 참선하고 앉아 있는 것이, 육조 스님은 뭐라고 그런지 아시오? 육바람일의 행을 닦지 아니하고 앉아 있는 것은 썩은 나무 토막과 같다 그랬어. 말뚝과 같다 그런 말이야. 썩은 말뚝이지 그게 뭐냐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열을 올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잠깐 이야기하다 말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맞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5분 전인데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